생사라는 주제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른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일주일은 떠난 이가 망설이며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이들이 바라는 마음일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이 생과 죽음 사이에 깃든 어둠을 밝혀주셨고 그 7일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단지 죽은 이 미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무상함을 바라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 왕사성은 북적이고 번화했지만 그 속에는 죽음에 대한 끝없는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5가지 욕망과 다양한 감각에 빠져 명예와 이익을 좇으며 살았지만 정작 삶의 본질과 죽음의 실상을 놓치고 있었지요. 게다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역시 쉽게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가사존자는 부처님의 열제자 중 한 분으로 고행을 통해 도를 닦고 민중과 깊이 소통하셨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수없이 펼쳐지는 생사이별을 목격하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가신 분이 죽은 뒤 7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문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일주일일까? 그 시간은 과연 떠난 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은 이들을 위한 것인지 혹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나 팔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던 거죠. 가사존자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마다 그 상태가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평온하게 떠나고 어떤 이는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놀라운 건 평생 선행을 쌓았는데도 막상 임종 때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도 차분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업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종 순간에 잡힌 망념과 바른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졌지요. 어느 날 가사존자는 탁발을 하던 중 덕이 높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가정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은 생전에 불법을 동경했지만 병고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가사존자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 세상에서도 부처님 법을 이어받을 수 있게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부탁에 가사존자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된 불법 공부와 수행을 못하고 떠나는 분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커다란 의문과 불안을 안고 있음을 다시금 깨달은 겁니다. 동시에 임종 직전의 간단한 설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죠. 결국 살아있을 때부터 꾸준히 불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일직선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순환입니다. 죽음은 멈춤이 아니라 중음신이라는 과도기 상태로 들어서는 과정이죠. 중음신은 이전 생과 다음 생 사이에 머무르는 존재 상태로 그 시기에 망자는 여러 갈림길과 시험을 마주한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7일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유주의 흐름 속에서 망자의 의식 변환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망자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지난 생을 되돌아보며 집착을 내려놓고 해탈로 향할 계기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사존자는 생사 문제를 파고들수록 단지 본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공통된 고민임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오랜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모든 것에도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알았지요. 그가 고행으로 몸을 고단하게 했던 것도 겉으로는 단순한 고된 수행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내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련이었던 것처럼요. 망자가 일주일 동안 머문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유주의 작용과 12인연의 흐름 속에서 긴밀히 이어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가사존자는 유족의 태도와 행동이 망자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장례 기간 내내 엄숙함을 유지하며 경전을 읽고 부처님 이름을 외워줍니다. 그러면 망자가 그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울고불고하며 절망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망자의 마음이 더 어지러워져 편히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망자의 의식이 적어도 그 7일 동안은 아직 또렷하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것 같다는 추정도 가능해졌지요. 불교의 오직 마음만이 실제한다는 가르침도 이런 부분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몸이 떠났어도 의식 자체는 계속 존재하며 우리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7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망자가 마음을 돌이켜 해탈의 길로 들어설지 혹은 집착에 머물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망자가 잘 놓아버리고 불법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크게 달라질 테니까요.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로서는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고 좋은 기운을 전해줄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사존자는 이런 의문을 품고 어느 한적한 오후에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기연정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여쭈었지요. 부처님, 세상에서 많이들 죽은 이가 7일 동안 세상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왜 7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사존자를 자애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생사 문제야말로 개인의 해탈뿐 아니라 중생 모두가 반복해 겪는 윤회의 이치이기도 하니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 과정을 올바로 아는 것은 중생이 죽음과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배우는 데 중요하다. 특히나 이 7일은 떠난 이와 살아있는 이가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며 불법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사존자는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망자에게 이 7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 망자가 겪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혹시 사성제, 특히 오온의 실체가 텅 빔을 깨닫는 지혜와 관련되어 죽은 이가 색소상행식을 놓아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주변의 소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신 뒤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이 7일은 망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때로는 선행을 많이 쌓았어도 죽은 뒤에 바로 좋은 곳에 가지 못하는 예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아라. 바로 그때 밖에서 뭔가 어수선한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망자는 죽은 뒤 7749일이라고 불리는 시간 흐름을 거치는데 지금 말하는 7일은 그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한다. 이때 망자의 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선악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망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맞닥뜨린다. 첫 번째는 한평생 쌓아온 선악을 돌아보는 회고 단계이다. 그동안 쌓아온 선이 빛처럼 나타나고 악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버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다고 여긴 온갖 정과 돈, 명예나 재산 같은 건 결국 가져갈 수 없는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생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결정되는 선택 단계이다. 이는 망자가 생전에 어떤 업을 쌓았느냐, 또 얼마나 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육신이 떠났어도 망자의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기에 가족과 지인의 행동을 훤히 지켜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이 너무 슬픔에 빠져 울부짖으면 망자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집착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조용히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망자의 마음이 차분히 정돈되어 좋은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불교의 가르침을 잘 보여준다. 고 하셨습니다. 가사존자가 묻습니다. 그럼 망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고요한 마음과 지혜가 중요하다. 망자는 중음신 상태에서 여러 환영과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쉽게 어두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따라서 망자가 차분한 집중력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삶과 죽음이 모두 환상임을 꿰뚫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해탈에 이른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의 또 다른 문이며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릴수록 생사의 굴레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통찰이 바로 지혜다. 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망자에게 경전을 읽어주고 초도를 행합니다. 이는 망자의 의식을 맑게 정화하고 어둡고 나쁜 생각을 떨쳐내게 하며 밝은 세계로 이끌기 위한 겁니다. 특히 아미타경이나 왕생을 발언하는 내용의 진언 같은 것은 망자가 서방정토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흔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이가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망자는 여전히 곁에서 머무르며 우리를 보고 듣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생사란 단지 모습의 변화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생과 사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본래의 자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법신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망자가 7일 동안 매 순간마다 자기 업력에 따라 다음 생으로 인도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선업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업이 크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떨어지지만 이것마저도 자비로운 원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일 동안의 한 생각, 다시 말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마음을 낼 경우 업이 가볍게 변하여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업이 크더라도 진정한 뉘우침이 있으면 죄업이 덜어지고 그에 따라 받는 고통도 한결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 수행이 이러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사 존자는 이 대화를 나눈 뒤 우리네 삶이 죽음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사에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삶을 사는 동안 선업을 많이 쌓고 복과 지혜를 함께 기르는 것이다. 선업을 닦으면 임종 때에도 올바른 생각을 유지할 힘이 생기고 죽은 뒤에도 7일 동안 이어지는 여러 과정에서 부처님의 손길을 받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보시와 계율 지키기, 인욕, 꾸준한 정진, 고요한 마음 챙기기, 지혜를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늘 맑은 마음으로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체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무엇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비심을 길러서 모든 중생을 도우려 하는 마음을 내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생사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보면서 수행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망자를 위한 초도와 7일위례는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그 영혼이 더 좋은 세계로 향하거나 해탈에 가까워질 소중한 고리가 됩니다. 살았을 때 선한 업을 많이 쌓고 바른 생각을 익힌 사람은 설령 목숨이 다해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빛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가사존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감사하며 생사 문제에 대한 의문들이 한층 맑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죽은 이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 또한 모든 생사의 흐름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부처님의 이 망자 7일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 안에서 중요한 전승이 되어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생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수행을 통해 넘나들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본질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생사윤회가 마치 길고도 먼 여행과 같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계속 배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전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여행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잘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맑고 어둠이 없으니 그 맑음을 되찾는다면 어떤 시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의 삶이 비록 유한해 보여도 그 안에서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나와 남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빛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고 이 7일 동안 남아있는 가족과 도반들의 도움으로 편안히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평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스로 깨달음을 향한 발언을 세우며 한 생이 아닌 여러 생을 두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이나 두려움을 뛰어넘어 생사를 통찰하고 더 높은 지혜의 세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생사의 진실을 바로 보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언젠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좋은 곳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원력이 모여 결국에는 중생 모두가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 삶의 어느 순간이든 바른 길을 잃지 않고 고요한 마음과 밝은 지혜를 함께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이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